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래. 내 기쁨 넘치래.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구나. 원하는 주님 앞에 믿음과 충성과 소망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많이 행하여서 이 시간 자복하며 미안의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높고 이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눅눅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대림절 셋째 주를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수동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믿음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 충성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그간 코로나로 우리 교육부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세상을 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며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대통령과 의정자들과 온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을 떨쳐버리고 서로 용납하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있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항폐화된 우크라이나에도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북한 동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핵 위협 등
악의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주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평생 걸어오신 목회의 길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감사와 행복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이후의 모든 삶에도 지금처럼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사역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정명석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수동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의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옵시며 대원들이 수고가 물된 동상 갖게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 주님의 깊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게 나오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봐요. 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간 말씀을 준비할 때 이사야 9장 1절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할 텐데 6절도 다 못하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오래된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이 벽에 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을 쳐다보는데 그 방향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기 임마누엘의 출현을 고대하고 예언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오늘 그 아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75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기의 어깨 종사를 메었다. 종사는 히브리 말로 미스라인데 고난, 지배,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좋으면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요. 들 수도 있고. 씨름 선수들은 난 80kg 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한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의 어깨는 쌀 80kg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비교도 안 되고 우주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민족을 지배하고 한 개인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고난, 그것을 어깨에 메셨다 그 뜻입니다. 이러한 권세자가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왕궁에 탄생하셨다면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세도가의 집에서 역시 탄생하셨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국간, 소와 양이 말이 거하는 그러한 곳에서 탄생하셨기에 누구나 갈 수 있고
아무나 만나뵐 수 있는 바로 그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페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이롭다, 신비하다, 불가사의하다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숫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는 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숫자, 기업과 기업이 거래를 해도 숫자, 나라와 나라가 교역을 해도 숫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는 단위가 있어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조 다음에는 경, 해, 서, 양, 구, 간, 정, 대, 극.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조까지는 쓰지 그 이상은 안 써요. 근데 맨 끄트머리가 불가사의인데, 불가사의는 측정도 안 되고 추측도 안 되고 셀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것이 불가사의예요.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불가사의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불가사의예요. 아이가 출생을 하려면, 아이가 만들어지려면 아빠의 DNA 23개, 엄마의 DNA 23개가 합쳐서 46개가 돼야, 그래야 아이가 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은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 거기에서 추출한 예수님의 혈흔을 갖고 DNA 검사를 과학적으로 했어요. 남자 DNA 23개는 없고 여자 DNA 23개만 발견이 됐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은 실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주가 개벽된 이후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랐다 할지라도 몸무게가 한 60kg 나갔을 겁니다. 남자였으니까. 요만한 모래알 하나도 바다에 던지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요. 불가사의한 분이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들 것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우리가 실로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비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는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 가족이 죽을 때 제일 슬픕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부모,
애지중지했던 자식이 죽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그것도 형제나 자매, 친척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조금씩 나와요, 눈물이. 그러다 저쪽에 쌍문동에 아무개가 죽었다 하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눈물 안 나요. 저 지방에 아무개가 죽었다 하게 되면 갔나 보다 하지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만큼 죽음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제한적이다 이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난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참 신비한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세상 전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는 불가사의하신 분이에요. 불언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가까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해서 대서양 건너가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그게 여러분 인류의 질서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 결혼한 사람이 120만 명이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이제는 애들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가서 가족사항을 기록하게 되면 옛날처럼 엄마 아빠 없습니다.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고대하는 것도 마라나타, 어드벤트, 주님 오시옵소서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주 불가사의한 신비한 일입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오십니다. 머리에 금멜유관을 쓰고 오십니다. 손에는 철장을 갖고 오십니다. 왜? 만국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만 얼마나 아십니까? 이 불가사의한 예수님, 이 기묘하신 예수님을 과연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림절 셋째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는 복된 성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학이 모사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아츠라고 하는 말인데 상담, 위로, 해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만한 알약이 있어요. 하나에 600원이나 700원이면 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알약 한 해에 600억 개가 팔리고 무게로는 10만 톤가량이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억 원어치가 팔리는 알약이 있는데 아스피린. 사람들이 왜 아스피린을 먹을까? 골치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안정을 찾기 위하여.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세상을 바라봐도 고통이 있고 허망하고 그런 데서부터 안정을 찾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찾습니다. 칼 히티라고 하는 작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써요. 사람이 왜 잠 못 이룹니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일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읽는다고 잠자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야즈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사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나만의 고통, 어디가 하소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속에 괴로워해도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사 예수님께 나가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는 대림절세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 디트로이트시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 유능한 정비사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추운 겨울날 길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넷을 열고 아무리 고장난 데를 찾으려고 했지만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지나가는 차들이 걸리적거리고 난감하고 있을 때에 웬 신사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 끽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난 우리 회사에서 1급 가는 정비사야. 넥타이맨 저 양반이 뭘 고쳐? 그 양반이 차에서 내리더니 탁탁탁탁 여기저기를 두들겨보고 이리저리 살피더니만 됐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봐요. 브르르르. 정비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신사가 명함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바꿔보니 이름이 쓰여있어요.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그러니 자동차를 못 고칠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가 만들었어요? 나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겁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몸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치 갈릴리 바다 밑바닥을 예수님이 훤히 보시면서 야, 꼭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몸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슬프고 어디가 괴롭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사 되신 주님 앞에 나가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는 위로의 대림절 세일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다 하는 히브리 말은 기보르인데 극강이라는 최강, 힘 중에서도 극강의 힘을 나타날 때 기보르.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남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뭐 무슨 부대? 강철부대? 강철부대? 예. 거기 나오는 그 병사들은 그 부대를 대표하는 최정예의 병사들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비교도 안 되고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극강의 최고의 최강의 힘을 말할 때 기보르라는 말을 씁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평범한 아기도 못 되겠죠. 물론 아기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 곳은 마구간에 소, 양, 말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먹고 싸고 똥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 양소들이 먹던 그 구유, 여물통이죠. 거기에다가 그냥 하얀 강보로 둘둘둘둘 싸서 누이신 아기 예수. 그 열악한 환경, 참 그 초라한 환경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무슨 뭐 대단한 아이일까 생각할는지 몰라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아기 예수. 그분은 극강의 힘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귀신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 없는 날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마침 기회다, 마침 찬스다.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이사하죠. 이사도 가고 못질도 하고 뭐 집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시는 극강의 힘을 가지셨다면 가다라 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군대라고 하는 건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의 조직 단위를 말합니다. 군사가 6,000명이 있을 때에 레기온 군대라고 해요. 귀신 하나 들어가도 정신없는데 6,000마리가 들어가요. 얼마나 정신이 사납겠어요.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이 청년을 쇠고랑을 쳐요. 판다리에. 근데 귀신들이 참 힘이 셉니다, 여러분. 불에 탄 섭처럼 쇠고랑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돌멩이를 갖고 자기 손, 발, 몸을 찢고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공동묘지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동네 사람이 들으면 아주 전율을 할 정도로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던 때 예수님이 나와 귀신아 나와라. 6,000마리 귀신이 나와서 그 돼지 때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 돼지가 다 미쳐가지고 갈릴리 바다 낭떠러지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 죽는 사건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보니 예수님의 발 앞에 정신이 온전히 들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시길래 군대 귀신까지도 무서웠더느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누가 자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느 날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를 타시고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노조 항해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 배가 잠기게 되어,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는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의 죽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내가 사상가, 내가 뭐 저술가 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책도 내고 말이지요. 힘 있는 사람은 뭐 죽음에 대해서 뻥뻥 흰소리 친다 할지라도 막상 내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다 두려워해요. 이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삶의 문제가 많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나라 국가 안에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린 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 큰 소리 쳐봐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 풀에 꽂히다. 벌레만도 못하다. 여러분, 벌레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벌레, 우리가 벌레.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안개.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메뚜기도 짐이 되는 허약한 우리 존재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현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모두가 다 고요하고 잔잔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요.
영존이라고 하는 건 아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글자 그대로 영원불멸하다, 이게 영원불멸,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에덴 동산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봐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펼쳐지죠. 각종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뭐냐 아주 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돼. 그 생명을 아는 나무, 생명나무죠. 중요한 나무가 그 가운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의 열매도 그거 먹어도 돼. 그런데 네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아담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대번에 죽음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손을 들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염검을 두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으시고 그룹을 시키셔서 가까이 근접도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한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민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그날에 그들을 다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가졌고는 뭐야? 이미 가졌다,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때 이미 우리 속에는 영생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60년대 예수님을 난 믿었어. 그럼 그때 이미 영생을 가졌대. 이미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천년이 마치 어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이 하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나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대비를 해봐요. 천년이 하루라고 한다면은 70년, 80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그 2시간 사는 동안에 이놈아 저놈아 끌어당기고 끌어올라가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올바르니 내가 뭐하니
언제까지 권세를 누리려고 말이죠. 그러다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2시간이면.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의 실체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함께 지금도 진행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 땅에 거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연연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래. 예? 아버지래. 아버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나오는 고백, 아버지. 이게 있어야 그게 참 신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자연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신이에요. 오늘 탄생하신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행복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으로 섬기시는, 참 칭찬받는 집사님. 그분은 사실 고아예요. 고아였어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컸어요. 친구들 집에 가면 친구들 아버지가 못내 부러웠어요. 아버지 없이 큰 자신을 보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 믿으면 처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세요, 십계명 외우세요 그러잖아요. 그 양반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난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한동안 그 집사님의 눈에서 아버지 눈물 펑펑 흘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9절,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얘야 인생길을 함께 나와 같이 걷자. 너희 부족한 거 구하는 거 내가 다 채워주마. 오늘
대림절세의 제주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아기 예수, 우리에게 주신 하나들, 오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와 복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에게 하나기를 주셨고 하나들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대림절세의 제주관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건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뎌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에 간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계획이 됐던 임마누엘 잔치는 아직까지 좀 코로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25일 3부 예배 때 이날은 이제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같아요.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6세 미만, 6세 이하죠. 어린이는 사무실로 또는 교육자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임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가정 가운데 오늘 유가족 참석하셨습니다. 정정신 권사님 돌아가셨고 그 유가족 전홍독 장로님 또 자녀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실 때 그 달력 있죠? 지난주에 달력을 혹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분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축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밤같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하나기로 한 아들로 그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며 앙망하며 이 주간을 보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 오늘 삼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